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알 수 없다고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힘들기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는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는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란 주제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고는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왜 이렇게 높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득, 가구당 월 500만 원 이상, 거주, 빚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 보유, 식비, 돈 때문에 무엇을 못 사 먹는 일이 없다. 전국 맛집 탐방, 멋진 식당에서 외식, 배달 음식, 브랜드 커피를 마실 때 부담이 없다. 자동차, 중형차 이상의 자가용 한 대 보유, 교양, 전공이 아닌 분야를 이야기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음. 문화활동, 주 1회 정도의 외식이나 영화, 음악, 오페라 관람 등에 대해 비용 압박을 느끼지 않음. 연 3, 4회 정도의 공연 관람, 연 1회 정도의 해외여행이 가능함. 네, 글쎄요. 예,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읽고 보니 이 기준대로 산다면 이미 뭐 행복함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충분히 상류층으로 불러도 되는 어떤 기준인 것 같습니다. 참 위화감이 들죠? 반면 서양에서의 삶의 행복에 대한 시각은 좀 다릅니다. 프랑스의 퐁피두 전 대통령은 인간의 삶의 질의 조건으로 6가지를 들었었는데요. 첫째, 외국어 하나 가능하고, 둘째, 스포츠를 하나 이상 즐기며, 셋째,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넷째, 남들과 다른 맛의 요리를 할 줄 알고, 다섯 번째, 사회적 분노의식에 의연히 동참할 줄 알며, 여섯째, 약사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기준은 뭐 우리나라보다 비금전적이기는 하지만 조건 자체는 은근히 까다로워서 저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모 연예인은 더 간단하게 행복이라는 것을 두고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두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군요. 이를 통해 보건대 사람 100명 있으면 100명 모두 다의 행복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신 그 행복의 기준 안에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 사람들마다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다른데 과연 어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는 것일까요? 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뭐 오늘이 대면 예배면 뭐 행복하다 손, 뭐 행복하지 않다 손, 뭐 이런 거라도 해봤을 텐데 그런 거 참 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대신 영상 너머에서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고요. 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인 시편 1편은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존재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공동번역본을 조금 의역을 해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 있다 그 사람,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그 사람.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개역개정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성경에는 이제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제 아슈레라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보다는 야, 복 있다 저 사람 이렇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뭔지 참 애매해서 뭐가 행복한지 내가 행복한지조차 사실 분간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각자마다 복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복이 있다. 너 참 복되다. 너 참 행복하다. 라고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고민해봤던 어떤 행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행복하려는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길은 돈이나 권력이나 뭐 명예나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음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생각이 악하고 그 행동이 악하고 삶이 악하고 결과로 얻는 열매 또한 악합니다. 악한 것은 아무리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소유할수록 악한 것은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불행해질 따름입니다. 네, 불법하는 사람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월 수천만 원을 벌고 강남의 이런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를 못해요. 아니 못해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번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전입신고하면 자신의 불법이 탄로가 나니까 이제 자기는 여기에 산다고 이제 나라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궁전 안에서 이 사람은 매일 수십 가지의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동네 맛있다는 음식점은 모두 다 알아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집에다가 배달을 시키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그 음식을 한 입만 먹고는 죄다 버립니다. 뭐 혹은 냄새만 맡고 토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아하, 우린 치킨 하나만 시켜도 참 행복한데 말이죠. 왜 그 사람은 그런 궁전 같은 곳에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삽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재물과 그런 부와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이 다 정당하지 못하게 얻었기 때문입니다. 불법하여 성공하면 그 성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 또한 언제 재물을 빼앗길지 몰라 불법이 적발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사람의 조건으로 소유에 많고 소유에 적음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라 살지 않는 올바른 삶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들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죄라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일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은요. 자, 따르고 서고 앉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나 있죠. 이 세 가지 단계가 바로 죄가 사람을 올가매는 메커니즘입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 것도 숨긴 채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불법 조금 하고 나쁜 일 조금 눈 감으면 큰 쾌락과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향해서 슬쩍슬쩍 곁눈질하다가 궁금증에 못 이겨서 죄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야 이번 한 번이면 안 돼.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자기 의지를 과대평가하면서 그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점점 확산되고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점점 사람을 올가맵니다. 사람들은 먼저 궁금증에 죄의 길을 따르다가 죄의 길에 섭니다. 그러다가 에이 별일 있겠어 하고는 마침내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마침내는 죄는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합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리 그 길이 달콤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길을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이익이 주어져도, 아무리 높은 명예가 주어져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얼씬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행복한 사람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는 이 말의 뜻은 생각만 하거나 입으로만 중얼중얼 거린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의 뜻은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하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6절의 말씀 역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물질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인정해 주셔야 그 인생을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들어 주셔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 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너 복이 있어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 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때 이 복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다들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들인 공동체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다들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다들인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드림 예배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 계속해서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짧게라도 멘트 남겨주시면 우리 다시 만났을 때 큰 상으로 여러분 다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빠른 종결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